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성탄절 즐겁고 은혜스러운 가운데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곳 라오스 비엔티안에 있는 한국인들의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인 기쁜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특별히 이곳에서 농아교회를 세우시고 장애우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부부가 오셔서 특별 간증 예배를 하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역의 현장과 선교사님 부부의 헌신으로 예수님도 모르고 방치되듯 살고 있던 장애우와 농아들이 변화되어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들으며 주님의 사랑과 도전과 감동과 회개의 눈물의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관심과 사랑으로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얻게 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로마 황제인 아구스도의 온 천하에 내려진 호정령으로 인해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마리아가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치밀하게 역사하신 일로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것을 몇 주 전 누가복음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마리아는 출산 후 그곳에 머물면서 주의 율법에 따라 첫 아들을 위해 할례와 정결 예식과 결례 등 모든 일을 다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나사렛 본 동네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 줄로 기록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 줄로 소개된 말씀 안에는 휘몰아쳤던 커다란 사건과 어렵고 힘들었던 인고의 수많은 시간과 허둥지둥 우왕좌해야만 했던 발걸음들이 가득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이 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까지의 일들이 지나고 언제쯤인지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비교적 시간이 흐른 시점 로마 황제의 인구 조사가 끝난 어느 때쯤 동방의 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국가적 귀빈의 신분으로 예의를 갖추어 축하와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동방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은 이 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고 그들은 선지자의 글을 찾아보고 베들레헴이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동방 박사들에게 전해 주었지만 함께 동행하지도 또 관심을 갖지도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동방 박사들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향하였고 앞서 인도했던 별들이 다시 나타나 인도해 주므로 동방 박사들은 무사히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이 예물들은 왕에게만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한편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이 아이로 인하여 불안하여져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베들레헴 근방에 사는 2세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다 살해하라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축복과 평화의 왕 예수님이 오신 첫 성탄절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요셉은 꿈에 주의 사자가 지시한 대로 식구들을 데리고 밤에 베들레헴을 떠나 애굽으로 피신하였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머물며 여러 해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동방 박사들이 준 예물은 그들에게 기묘한 자금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나눈 본문은 마태복음 2장을 통해 나누었던 예수님의 사연이 많은 몇 년 동안의 삶을 단 한마디로 압축하여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라고 담담하게 표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정착하였고 안정을 찾아가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내몰리듯 살았던 힘든 긴 신혼의 여정이었지만 천사들을 만나는 신비한 체험들, 응원해 주었던 증인들과의 만남 등은 잘 이겨내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를 공간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세 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침에 대해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 복음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지만 각 복음서마다 다른 저자의 특성과 그 대상과 목적에 따라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유대인들이 대망하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였으며 누가복음은 서문에 밝혔듯이 데오빌로 각하와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가르칠 목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기록되어진 연대상으로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순으로 기록되었으며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저자 누가는 먼저 기록되어진 두 복음서에 미처 기록되어지지 않은 것들을 보완하여 기록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진 사복음서를 통해 서로 상호 보완하여 참고할 수는 있지만 각 복음서마다 저자의 의도함을 따라 읽는 것이 바른 사복음서의 있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간 사람이 마태는 동방 박사들을, 누가는 베들레헴 들판에 목자들을 등장시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공동체는 주로 유대인으로 구성되어져 있었고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 상은 바로 다윗의 계보를 이은 왕이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마태는 목자보다는 동방 박사들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와 이방인들에게 유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보다는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했던 두 부류의 목격자들 중에서 목자들을 선택하여 소개한 것입니다. 서로 다르게 기록된 사복음서를 통해 우리는 더 예수님에 대해 풍성하게 알게 되니 참으로 감사하며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보게 되는 삶의 태도는 참으로 태산처럼 크고 우직하고 든든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몰리듯 힘들었을 것 같은 격동의 신혼기에 참으로 많은 이야깃거리들이 있었을 터인데 주의 율법을 따라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라고 담담하게 한 줄로 말하고 함구하는 저들의 모습은 진정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깊은 내면과 삶이 하나로 통합되어져 보여지는 큰 바위 얼굴입니다. 일상의 작은 일에도 호들갑을 떨며 떠벌리며 자기와 합리화에 급급한 오늘을 사는 저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삶도 참으로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나시고 죽임을 피해 먼 이국 땅까지 도망하시고 숨어서 살아야 했던 그분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은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듯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복받아서 잘 산다고 하는데 그 잘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면면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었음을 다음 40절 본문을 통해 알게 되니 감동이며 감사이며 은혜입니다. 40절 본문은 아기 예수님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라고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묵묵히 기도하며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품고 지켜내기 위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다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면면히 당신의 역사를 진행시키며 자라게 하시고 강하여지게 하시고 지혜가 충만하도록 진행하여 가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지금의 상황이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면면히 자신의 일을 진행해 가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3기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next time.